노화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노화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다가오지 않지만 아마 50이 지나면서부터 노화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덜. 좀 빠른 사람들은 눈의 노화, 노안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빨리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0대에도. 어쨌든 노화라는 것이 사람에게 오면 사람의 성장이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성하게 커나갔던 것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작아지는, 왜소해지는, 그래서 쇠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갑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은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노화의 끝이 죽음임을 미리 각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체 활동이 중단되게 되는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가족에게 남길 가장 좋은 유산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서두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급하게 죽음을 본인이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서둘러서 맞이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안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못 보는 거였고요. 지금은 돋보기 같은 거 사용하고 요즘 저희 주변의 몇몇 분들은 그 눈 수술하더라고요. 그러면 노안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눈이 어두워진 노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어두워지는 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영이 다르게 표현할 때 인격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격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눈이 갖고 있는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닫히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죽음을 서두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거기 나와 있는 스토리대로 보지 않고 그 아래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해볼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이 뭐냐? 노안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오고 노화라는 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다면 영적인 어두움도 피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27장은 팥죽 사건으로 팥죽 사건이 아니죠. 그 별미를 만들어 달라는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이삭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을 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이삭이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시간으로 따지면 그는 그 당시 몰랐지만 43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요. 43년 죽기 전에 그가 이미 본인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언을 남기기 위한 작업들을 서둘러서 한 거죠. 이걸 죽음을 앞당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스스로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은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을 접어버리는,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100세 시대로 이 나이를 환산하면요 76세가 된 분이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76세에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으로 해서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어느 누가 24년 남은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이나 심각한 어떤 몸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시간 동안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더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전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삭이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큰 아들에게 큰 아들이 준비해온 별미를 먹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이 행동 속에 나타난 그의 심정이 사실은 그 가족 전체를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눈이 어두운 문제가 아니라 영이 어두웠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영이 어두워졌더니 어떤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런 입장에서 창세기 27장을 들여다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요인과 일치하는 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7장에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삭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이삭 스스로 뭘 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고,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을 마음이 없었다는 걸 그 본문들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고 이삭을 데리고 약속한 장소에 가서 그를 묻고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삭이란 아이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면,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러면 그 제사 자체가 무산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대단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삭의 믿음 또한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큰 역할을, 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삭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큰 믿음을 보였던 그가 성장하여서 보여준, 결혼하여서 보여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그 옛날 믿음이 있는 분 맞을까? 그냥 속절없이 늙어가는 그냥 이 땅의 어떤 노인으로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대단히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픈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그가 눈이 어두워졌고요. 그래서 별미를 먹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그게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보이긴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창세기 2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마지막에 네 개가 아니라 내 마음껏에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제가 노란색으로 나, 내가, 내게로, 내가, 그리고 네 개가 아니라 내 마음껏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번역의 특징상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27장의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나와요. 본인만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어둡다 그러면 신령한 걸 못 본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이 일으킬 능력들을 볼 줄 모른다, 성령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불러올 줄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불러다가 내 손에 그 능력을 갖고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 그러면 거기서 병도 낫고 방언도 터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체도 없는
성령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현혹되어서 재산 날리고 건강 날리고 삶 날리고 가정 깨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 땅의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사실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뭡니까? 27장은 그 영적인 어둠을 저는 현실적으로 바르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은 뭡니까?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한 절 속에, 두 절 속에 나라는 주어가 곳곳에 등장하는 거죠. 주어라는 게 한 번 나올 때 힘이 있어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힘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 속에 지나치게 반복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이런 표현이 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둡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은 성령을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의 근본 세계관의 중심은 나라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워진 내용 때문에 인생이 43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삶을 포기한 듯한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축복이 당시에 자식들에게 하는 축복의 어떤 내용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면이 많았지만, 근데 그것이 가족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잘못하게 되는 일을 벌린 거죠, 이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어두운 닫혀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에서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에서는 신앙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설명되어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정도 활발한 삶의 어떤 영역을 펼치기를 기대했던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사랑했던 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여기서도 그냥 그 문학적인 문맥상으로 보면 나라는 단어가요 계속 등장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강조점이 아버지가 본인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처럼 큰아들도 똑같이 본인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 노안이 왔다는 표현 정도로만 볼 수 없는 것, 영적인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에서도 똑같습니다. 에서는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어요. 건강해요. 그리고 이삭이 아주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삭의 모든 것을 가져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시도 이삭을 너무 닮은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좀 잘못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자식, 부모보다 나은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의 긍정적인 요인을 계승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요인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좋은 자식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에서는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극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야곱이죠. 야곱은 도대체 오늘 27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서 네 개를 빼먹었네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죠. 그때도 그 본문에 등장하는 19절의 이야기는 내가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도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그러면 이제 이 집에 남은 한 명이 있죠. 두 아들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43절입니다. 리브가 같이 보시죠.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여. 비교적 리브가는 적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도 전부 본인의 를 드러내는 식의 이야기로 전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27장에 나와 있는 나라는 표현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가 꾸려간 그 가족의 실체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그게 그들에게 우리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고 각자 나를 보기 시작하고 각자 나의 편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이 살다 보면 나 중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의기투합했던 의형제들이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건강한 가족,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나만 바라봤던 그 시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때문에로 바뀌는 거죠.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내가 나만 바라봐서. 문제는 27장에 등장했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삭의 가족은 결국 4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리고 크게 보면 2대2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은 오직 나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못 보기 때문에, 방언을 못 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배워서 계승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각별하게 쓰시는 어떤 일 속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흉내내서도 안 되고 학습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둬야 될 영역이에요, 이건요. 거기에 뛰어들어서 성령을 본다는지 가르쳐주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나만 바라보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영적 어두움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심지어. 근데 그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3명의 다른 식구들을 자기의 욕망에 끌려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우리가 깨진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전체가 어디에 빠졌냐? 영적인 어둠에 빠진 거죠. 야곱이 그 집을 도망쳐서 외삼촌한테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야곱에게만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서에게도 개입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왜?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찾아왔을 때 형으로서 에서가 야곱을 품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개입이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원수 같은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나중에 돌이키게 되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 사건 이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43년 남은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냥.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어둠 아닐까요? 눈이 어두워서 인생 망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어두워서 눈을 망치는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눈이 안 보여서 못 보기 때문에 인생을 더 잘 사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잘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뛰쳐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끝을 장식했던 엘리란 제사장은 사사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자기 자식에 관한해서는 눈이 어두운 자였잖아요. 그 또한 노안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 노안 못지않게 그를 비참하게 만든 건 뭐냐면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내 새끼로만 본 거죠. 내 새끼의 앞날에 누군가 방해하는 걸 치워주려고만 생각한 거죠. 아니 그 아이를 바르게 붙잡아가지고 제대로 살도록 가르쳐서 했는데 본인이 어두우니까 그 자식의 어두움에 대해서 숨기려고만 했던 불쌍한 인생을 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한동안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밖에 우리로서는 참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할 정도의 어두운 면들을 막 드러내요. 계속해서. 그게 그의 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두워진 거죠.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똘똘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참 명령. 그래서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가 결국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밤에 나간 거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나와 있는 유다가 나간 밤의 그 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결별하는 걸 말해요. 결국 나중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했지만 자결하게 되는,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뭘까? 똑같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자기만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처럼 비참한, 캄캄한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잖아요. 왜?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한 그런 본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라는 존재를 본인이 경험한 거죠. 그게 본인 안에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하려다가 그 비참한 경험을 한 그가 그 다음부터는 뚜렷하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대적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을 깨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이란 말을 따르게 하면 인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적은 나 중심성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많은 목사들을 비판하는 교우들이 또 세상에서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가 교회에서 모든 걸 독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하는 게 목사의 싸움이겠죠. 근데 그 싸움이란 건 역시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서 많은 기회가 생겼다면 그게 잘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려놨으니까 내가 그걸 빼앗아야지가 아니고요. 내려놨기 때문에 나도 내려놔야지 하면서 모두가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활발한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색다른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창세기 27장을 영적인 어둠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적인 어둠이 뭐냐를 보여주는 경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 옛날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듣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으로 어두워졌던 그 사람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이삭의 미련한 행동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나 중심성으로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귀가 누굴까요?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 나왔던 마귀. 그게 나만 보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보고 서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요. 방송 시설이나 소방 시설이 별로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공연이 성황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극장 안에는 불이 안 났지만 극장 바깥에 불이 나서 극장 안으로 이제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불이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불이야 소리 지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이야 소리 지르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요. 모두 다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출구로 몰리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몰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넘어지거나 짓밟히거나 그로 인해서 더 많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지진 아니면 불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들을 학교에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줄을 서서 선생님이 인도하는 길을 쫓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이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그거 불 났을 때 빠져나가는 거 연습해 보면 전부 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다 나가야지만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이 구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이야 외치지 못하고 그걸 하고 있는 배우 한 명을 불러다가 지금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네가 올라가서 차분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소란 일어나지 않게 줄 서서 잘 나오도록 안내하는 설명을 해라. 그래서 연극을 하다가 중간에 배우가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세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서 한 분 한 분씩 빠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힘을 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연극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배우가 당황을 해가지고 더듬으니까 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지금 불이 나서 차분히 다 한 명씩 나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배우의 말을 사실로 안 받아들이고 배우가 더듬자 웃기 시작하고 심지어 손뼉치면서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사이에 불길은 그 극장을 뒤덮었대요. 물론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경고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으니까
경고를 안 느껴져요. 본인이 받을 교훈을 찾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삭 참 이상한 인간이구나. 에서 참 나쁘네. 야곱 그놈 사기꾼이네. 리브가 엄마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집안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냐? 모두 다 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어두움은 신비로운 기운 속에 나타난 검은색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나만 중요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태도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면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어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갇혀있음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에 갇혀있는 게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27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4명 중에 1명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시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거기 등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가족이 무너지려고 했으니까 냈다 그렇게 돌아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 우리의 사회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누군가 하나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는 우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읽어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 인격적인 눈들이 띄어져서 그게 삶으로 드러나야지만 그 장면들이 복구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눈과 영은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노안이 와서 점점점 안 보일 수 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 인격은 나를 벗어나서 모두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는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누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 주변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인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영 안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그 영안이 열리려면 나만 생각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오셔야 됩니다. 그 벗어나오는 일을 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영적인 어둠이 깨지는 개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대하듯 읽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나쁘구나, 어떤 사람이 잘했구나, 여기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임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깨닫는데 그 성경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 또한 경고를 읽으면서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그래서 경고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이고 그들처럼 살면 영적인 어두운 결과로 인한 파괴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27장의 경고를 이삭의 이야기로, 에서의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로, 리브가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고 나와 나의 가정에 대비해보는, 나와 나의 공동체에 대비해보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가족과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그리고 얻은 그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가지 않고 영적인 어둠에서 나오는 길을 찾는 그런 도구로 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어두움은 나만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본다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주장만 하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나, 가정,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